사랑의 인사 아홉째 주 첫째 날 마음을 주다. 마음이 없다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책은담. 눈에 보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귀에 들린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보고 들으려면 그곳에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보인다는 것은 보는 것의 의미를 안다는 뜻이고, 정말 들린다는 것은 듣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들어가야 그것의 의미와 본질을 알게 됩니다. 삶이란 결국 마음 씀씀이입니다. 마음을 주면 만남이 뜻깊어지고,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자주 만나도 만남이 아닙니다. 둘째 날 삶의 공허. 어느 누구도 그대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 그대는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해야 한다. 그것을 안고 살아가면서 받아들여야 한다. 오쇼 라즈니 쉬. 삶에 찾아오는 고통 대부분은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면 사라집니다. 피하거나 계속 망설이면 우리의 정신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삶의 모든 공허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 공허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마주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공허도 쉼표가 되고 겸손이 됩니다. 공허는 끝을 보고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허전함과 외로움은 혼자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한 연습입니다. 그것도 나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공허가 우리를 참되고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셋째 날 나를 깨우는 책. 책은 우리 내부에 있는 얼어붙은 마음을 깰 수 있는 도끼여야 한다. 프란츠 카프카. 우리 마음은 추운 겨울을 맞이한 강 같아서 자주 얼어붙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어도 쉽게 녹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화려한 말과 놀라운 소식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좋은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꽁꽁 언강을 깨는 도끼 같아서 한번 내리치면 금방 쨍하고 얼어붙은 마음이 깨어지고 열립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책 앞에서 더 쉽게 마음을 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서는 우리 마음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넷째 날 동행의 기쁨. 내 뒤에서 걷지 말라. 나는 그대를 이끌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걷지 말라. 나는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다. 다만 내 옆에서 걸으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디언 격언. 동행의 기쁨이 있습니다. 옆에서 나란히 걸을 때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앞에서 걷거나 뒤에서 따를 때는 알 수 없는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만약 늘 누군가를 앞서 걷는다면 속도를 늦추십시오. 만약 늘 누군가의 뒤에서만 걷는다면 속도를 내거나 앞서가는 이를 불러 같이 걷도록 하십시오. 설령 길이 갈릴지라도 같이 가는 동안에는 옆에서 나란히 걸으십시오. 앞선다고 그만큼 빠르지도 않고 뒤따른다고 편하지도 않습니다. 걸음걸이 하나를 통해서도 같이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다섯째 날 사랑하는 순간.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헨리 드러먼드.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다른 색깔로 칠해졌다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순간만 밝고 따뜻한 색깔일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제대로 살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랑 없이 살았던 때는 마치 밤처럼 어두운 색깔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방황의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때로 방황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안하고 허전하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사랑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 온전히 젖다. 비에 젖은 자는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격언.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질 때는 조금이라도 젖을까봐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온몸이 젖으면 비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어릴 적 젖은 채로 빗속을 즐겁게 뛰어다니며 놀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비에 젖으면 비를 두려워하지 않듯이 희망에 젖으면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에 젖으면 사랑이 두렵지 않습니다. 일에 젖으면 일이 두렵지 않고 삶에 젖으면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다는 것은 나를 그곳에다 던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온몸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일곱째 날. 자연스러움의 품격.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이나 우아하다. 로버트 콜리어. 자연은 작으나 크나 거칠거나 약하거나 다 우아합니다.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산은 산대로, 바위는 바위대로 모두 신만의 독특함과 분위기가 있습니다. 누가 바위더러 나무보다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바다 보고 하늘만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내 안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면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자연스러움에서 우러나는 품위와 우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자꾸 감추거나 과장하면 오히려 초라해지고 어색해집니다. 나의 품위는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